우리는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쉐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인간을 호모 바이에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에 사람은 여행하는 존재다. 낯선 곳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이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거기에서 뭔가 새로움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좀 시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한마디로 사람은 길 위를 걸어가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과 사람을 좀 비교해 본다면 동물의 이동은 주로 먹이를 얻고 찾기 위하여서 이동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먹이를 찾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러한 이제 삶을 이루는 것이 또 낯선 것이지만도 그것을 도전하고 싶고 또 가고 싶은 이런 것 때문에 여행을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 여행을 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여행을 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호모 바이에터라, 즉 여행하는 사람, 여행하는 인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행을 하게 되어지면 흔히 이런 생각을 많이 떠오를 거예요.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여행지가 얼마나 이 풍광이 경치가 좋은 곳인가, 또는 그곳에는 특별한 음식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검색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게 되어지면 그 지역을 가게 돼서 가볼 만한 거 치면은 1순위서부터 50순위까지 쫙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요. 또 이 지역의 맛집 치면은 또 맛집이 또 이렇게 리뷰가 올라와서 맛있는 집을 다 평가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평가가 좋은 곳 그리고 식당을 가게 되어지면 대부분 거의 실망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가보고 또 느껴짐이 좋았고 또 맛있기에 그렇게 보고 평을 해 놓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여행을 하는 목적이 어떠한 그 좋은 경치만을 찾아가고 먹는 것이 다냐라고 했을 때에 실은 결코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행을 하는 목적은 이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곳을 찾아감으로써 그곳에서 새로운 것을 내가 찾고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내가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느낌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여행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고서 우리는 좋은 추억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제 여행을 떠나는 일을 알게 되어지고 여행을 가게 되어지면 이러한 문자를 보내주고는 합니다. 좋은 추억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것을 보고 우리가 좋은 추억, 기억을 가지고 오게 되어지면 어렵고 힘들 때에 또 그것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힐링이 되어지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여행이 주는 또한 가치의 의미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에게는 이 여행이 필요하고 또 여행도 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스승 신영복 선생님은 그가 이제 서울대를 나와서 육사에서 많이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이제 그가 강의를 하고 그동안 모아놓았던 그 강의록들을 이제 글로 이렇게 담아서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것이 담론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이 신영복 선생님은 중요한 의미의 말을 한마디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변화와 창조는 중심부가 아닌 변방에서 이루어진다. 즉, 이 이야기는 어떤 뜻을 담고 있냐고 하면요, 이 중심부라고 하는 것, 센터지요.
이것은 기존의 어떠한 가치를 잘 지켜가는 보루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미래를 향한 새로운 것을 향한 어떠한 그 아이템이라든지 이 창조의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중심부를 잘 지키고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는 있지만도 우리가 보다 나은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는요,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변방의 세계에 또 가보고서 거기에서 새로운 창조와 또 아이템 같은 것을 얻고서 또 내 이 중심 센터의 역할을 새롭게 바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이 잠언서를 여행에 좀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해석 아닌 해석을 해보았는데요. 자, 잠언 16장 9절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누구다? 여호와 신이라. 아멘. 우리들이 여행을 좀 자주 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여행 속에서 그냥 가서 보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들도요, 벌써 유럽 또 미주 이러한 한국 교회보다 30년 전, 100년 전에 세워졌던 교회, 그리고 또 지금 이 시대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견학하고 탐방을 하는 거예요. 왜? 거기 가게 되어지면 지금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 센터, 이 현장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는 이러한 목회가 있구나, 이러한 사역이 있구나, 그것을 보고 뭐예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마찬가지지요. 그 우물 안에 개구리 모양 그곳에만 갇혀져 있게 되어지면 새로운 다른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탁상 공론하면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곳을 많이 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경험을 통해서 내가 가고자 했던 이 길이 내 생각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새로운 곳에서 만나고 새로운 것을 보면서 나의 길이 뭐예요? 변화가 되어질 수 있고 바뀌어질 수 있었다 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을 4,000년 전 이전의 세계로 함께 좀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4,000년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까? 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여행자, 믿음의 여행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또 여행을 해야 될 것인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가 아브라함에 대한 창세기 강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장에서부터 지금 이제 19장까지 이제 20장 가게 되어지는데요. 듣는 성도님들보다 제가 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이 여정을 이루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오묘했구나.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수십 번 했습니다. 하지만도 새벽에 짧은 구절, 몇 구절 또는 이제 한 달라 이렇게 쪼개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은혜가 많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믿음의 조상,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원조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대로라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여행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세계의 가장 중심부, 그것은 우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문화와 문명이 가장 꽃피었던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지역입니다.
대단한 지역이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 떠나고 싶지 않은 땅, 머물고 싶은 곳, 그것이 우르였어요. 근데 오늘 우리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중심부를 떠나서 전혀 가보지도 않은 변방의 지역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행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여행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는 이제 가족 식구들을 데리고 조카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쉽게 정착을 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은 12번이나 이사를 다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처절했던지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은요, 막벨라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 겨우 매장만 하게 되었지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정든 땅, 태어난 곳, 그리고 친척들이 있는 곳, 아버지가 살았던 그곳, 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행을 시작을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삶의 여정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흉년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블레셋의 몸을 의탁하게 되어지는 삶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는 것 하나 때문에 그는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나그네의 삶을, 종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을 만났을 때, 바로를 만났을 때 내 120년의 삶이 그저 고생뿐이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것만이었습니까? 그의 아들 요셉, 그는 형들의 매임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는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400년이 지난 후에야 가까스로 그의 유골이 뭐예요? 후손들에 의하여서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어지는, 바로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 족장들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명기 26장 5절에서는 히브리인과 유태인들은 그들의 조상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오늘 유태인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나그네 조상이었다. 여행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라틴 말로 호모 바이에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나는 여행가입니다. 여행자입니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 요즘 이 여행에 대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TV에도 많이 있는데, 저도 은퇴하면은 가이드가 되고 싶어요. 잘할 것 같아요, 하면은 저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새로운 것을 보고 또 좋은 것을 인도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만 있다면 그것도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때는 주일 여기에서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은퇴니까요. 여러분, 낭만적인 것처럼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행한다라고 하면. 근데 실은 아브라함이 여행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때 결코 여러분 그렇게 낭만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갔는데 기근이 심하여서 머물러 있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무슨 일을 당합니까? 부인을요,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자기만 살려고 하다가 부인마저도 빼앗기고요,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개인신이 살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12번이나 이사를 가는 그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가축대가 늘어납니다. 조카하고 같이 이 가축을 양육하는 목자들이 싸워가지고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어가지고 우리 떨어져서 이제
살기로 하자. 그랬더니 조카 롯이 자기가 딱 눈에 보니까 요단이라는 들녘이 여호와의 동생 같고 애굽의 강이 흐르는 것 같이 좋으니까 그곳을 먼저 싹 탁하고 나 이곳에 갑니다. 삼촌 빠이빠이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너를 얼마나 키워주고 돌보아줬는데 그래서 네가 저 하면 우하고 우하면 저 한다 그랬다. 그랬다고 네가 그렇게 택하고 가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해 줍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요 이 조카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섯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가지고 식구들을 다 붙잡혀서 빼앗기고요 가축 다 빼앗겨 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 봐라 이놈 새끼 지 욕심만 차리고 가더니만 쌤통이다 이렇게 혹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요 자기가 양육한 훈련시킨 318명 사병이지요 죽음을 무릅쓰고요 그들 데리고 가가지고요 조카들 다 다시 도로 찾아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하나님이 천사들과 와가지고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멸망시키게 되니까 아브라함은요 조카가 거기에 사는 것 때문에 필사적으로 생명 걸고 기도해요. 하나님, 의인이 저기에 사는데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시렵니까? 아 그래 좋아, 내가 5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을게. 근데 50명이 안 돼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래도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더 이상 요청을 못합니다. 그래서 떠나요. 중보의 기도를 필사적으로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중보 기도로 인하여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었지만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구원시킨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고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답이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 3절 오늘 하반절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무슨 말씀 주셨는가? 시작. 아멘. 아브라함아, 너 때문에 땅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옆 사람에서 나 때문에 당신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 봐면.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축복을 약속했다니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지만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고생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생각하게 되어지면요 아브라함은 아니 하나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우르 땅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고 살기 좋은 곳이고 풍요하고 넉넉하고 좋은데 왜 굳이 나를 가보니까 기근도 심하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으면 귀하면 옥토의 땅에서 살만한 곳에서 배불리 먹고 신나게 사는 곳으로 이끌어내서 그렇게 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지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고민하면 이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입니까? 이렇게 생각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요 성경은 그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았고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었도다. 자, 창세기 15장 7절 봅니다. 시작.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누구라? 아멘. 오늘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의 나그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았어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전에는 그의 인생의 모든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았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가다 얼마든지 잘 되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경험을 통하여서 그는 생각을 바꿉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수시로 변화되어지는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어디에 기준을 두시렵니까? 어디에 중심을 두시렵니까? 무엇을 신뢰하며 여러분들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라옵기는 변하지 아니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바로 그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라 칭하여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모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따라합니다. 낯선 세계를 향해 여행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믿음의 사람은 다 같이 순례자다. 필그림이라는 게 순례자라는 거예요. 즉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서 미지에 또 우리 믿는 여러분 가족에게는 바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순례자다. 아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아멘. 그 거룩한 성,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계속 믿음의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순례자예요. 믿음의 여행자예요. 이러한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 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믿음의 여행을 계속하는 이들. 자, 이 믿음의 여정은 어떠한 것이냐? 일찍이 영국의 존 버니어는 철로 역정을 통하여서 크리스찬이 천국 가는 길이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소설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로 존 버니어의 철로 역정인데요. 이 이야기를 짧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크리스찬의 이름이 남자라는 크리스찬입니다. 등에 무거운 짐을, 배낭이죠. 쉽게 얘기하면요, 짐을 이제 지고 한 손에 성경책을 이제 쥐고 있는데, 이 책을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지고 있는 그 배낭 짐이 이제 죄의 짐인 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짐을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생각하는 길에 이제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자 가족 식구들에게 나 이래서 이제 이 여행을 가기로 할 테니 그렇게 알아라. 그러니까 가족 식구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여행을 하냐고 말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크리스찬 여행자는 그 여행을 계속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고민하고 들녘을 지나는데 전도자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설명해 주기를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거기에 빛이 비칠 테니까 그것을 똑바로 보고 계속 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길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길을 찾아서 계속 가게 되어지는데 막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때에도 막 가족들이 말리고 막 이 강정자라고 하는 그런 힘을 가진 자가 막 폭력을 써서 그를 가지 못하도록 막 하지만도 계속 이제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유약자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때로는 이제 이 실망의 늪에 빠지기도 하지만도 이 유약자는 간신히 빠져서 살아나가는데, 그때 이 크리스찬이 내가 저런 사람하고 유약자하고 동행한 것을 막 이제 후회를 하고 있는데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도움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이 도움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거기서 가까스로 늪에서 건져줍니다. 그래서 아이고 죽을 뻔하다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는데
또 세속세의 현재라는 사람을 또 만나기도 하고 세속 정치를 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서 그 세상 삶에 막 설득을 당해 가지고 이제 막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물리치고 이제 막 가파른 절벽을 가게 되다가 거기서 이제 이 막 불타오르는 이러한 모습을 절벽에서 보고서 막 두려워 있는데 전도자를 다시 만나 가지고 이제 길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깨닫고 길을 이제 지나고 있는데 두드리면 열리는 문이다라는 그 앞에서 선심이라는 사람을 다시 만나서 드디어 시온산, 시온 성령에서 가는 그 길을 알게 되어집니다. 거기를 이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주석가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담이 쌓여 있는 이제 그 좁은 길로 막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짐 때문에 계속 힘들어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간 것처럼 이 십자가의 언덕을 막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그 꼭대기에 딱 이렇게 되어지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짐이 싹 벗어지고 사라지는 그러한 이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드디어 죄의 짐을 벗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기뻐하고 좋아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거적 구원이 있고 현재적 구원이 있고 미래적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세례받는 것은 과거적 구원이에요. 현재적 구원은 현재의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삶 속에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현재 구원이에요. 미래적 구원은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내가 죽어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얻어지는 것이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여정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걷는 것, 이것이 세례예요.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지나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 죽음의 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바로 이제 이 크리스천도 바로 이제 구원을 얻었지만 이 광야 학교,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 영적 싸움을 가지게 되어지죠. 고난의 언덕을 무릎으로 기다시피 피해서 걸어가기도 합니다. 가는 과정에 이제 이 아폴리오니라고 하는 아주 악하고 악질과 같은 그 마귀를 만나지만도 영적으로 싸워서 각갓을 이기며 또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죽음의 그늘의 계곡을 지나갈 때에 신앙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동행을 하면서 잘 가기도 합니다. 허영의 산도 넘어가고 환락의 산도 넘어가고 쾌락의 산도 넘어가면서 이제 어려움을 잘 이겨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또 행복한 여정의 그러한 이제 길을 가기도 합니다. 의욕이라는 자를 때로는 만나가지고 믿음이 흔들릴 적도 있었습니다. 절망을 만나서 어려움도 또 있었습니다. 또 이제 의심열어가는 아내도 만나게 되어가지고 옥에 갇혀서 죽도록 매를 맞아서 정말 죽을 뻔한 고비도 넘기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다 산전수전 겪으면서 다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여행하는 겁니다. 어느 날 새벽녘 내 품속에 있는 구원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 열쇠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의욕의 성 안에 있을 때 어떤 자물쇠로도 열 수 없는 그 성을 드디어 이 구원의 문의 열쇠로 열기를 시작합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 기쁨의 산 에덴의 동상 같은 그곳을 향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과수원과 같은 포도원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피곤을 풀고 다시 길을 떠나 도중에 부딪히는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마침내 천성, 하늘성,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여행을 마치게 된 거예요. 12월 2일 날 실보교실에서 이 영화 볼 겁니다. 꼭 보세요. 어린이 철로역정도 나왔어요. 아이들에게도 꼭 보여주세요. 천국 가는 길이 어떠한 것인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길을 모르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5절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자, 그 길을 이렇게 예수님 답을 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구원의 길이요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 이런 가장 어려운 여행이 있다면 그것은 먼 유럽, 아프리카가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해서 떠나는 여행입니다. 오늘 제목이 나에게로의 여행이에요. 나 자신에게 향한 여행입니다. 이 여행은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을 가장 정직하게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만드는 여행, 그것이 나에게 향한 여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여행이지만 이 여행이 가장 행복한 여행이에요. 이 여행이 가장 즐거운 여행입니다. 신앙은 잃어버린 자기를 찾아 떠나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지구별에 함께 온 여행객입니다. 우리는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 여행을 저도 해보니까요, 처음 여행 갔을 때는요, 가지고 가고 싶은 것이 얼마나 걱정이 많아서 오만 것 다 짐 싸가지고 갔는데, 요즘에는요 웬만하면은요 비행기에 타고요 싣고 갈 수 있는 캐리어 하나만 딱 가지고 가요. 여러 필요 없더라고요. 근데 처음 초보 여행자는 배낭이 얼마나 큰지 주체하지 못한 대로 여행을 떠나요. 여러분, 무거운 짐 내려놓으세요. 맡기세요. 그리고 여행을 하더라도요, 먼 곳에 갈지라도요, 짐을 실는 것에 내 캐리어 가방을 맡기면은요, 얘가 다 실어다 주더라고요. 그냥 나는 룰루랄라 하고 비행기만 타면 그것까지 인도해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좀 하고 싶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온갖 것 다 짊어지고 근심 걱정 고민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스로 들어가는 여행이 되지 마시고 주님 나라에 기쁨으로 도달하고 기쁨으로 도착하는 이 믿음의 여행을 멋지게 하는 남은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